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모든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이 이 사실을 믿어가지고 그 계시를 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나타나도록. 그래서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런 교회들, 일반 교회들이든 우리 교회들이든 간에요. 이런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거의 다 이렇게 복음이 거의 이렇게 변질된 시대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다른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도 구별이 안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에 이 뱀이라는 마귀라고도 하는 요 사단, 이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멸망받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멸망.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과 21, 22절, 24절에 다시 이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놓고 다시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만들어 놓은 인간은 이미 사단에게 완전히 속해가지고 결국은 이 원래 만들어 놨던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전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이 돼가지고 마귀가 시켜주는 대로 결국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요 마귀가 넣어주는 마귀의 생각을 마음에 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간은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운명팔자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도 이 네팔의 수도에서 크리마라 그래요. 크리마 12살짜리 여자아이를 대표적으로 뽑아가지고 그게 살아있는 여신이라는 거예요. 12살짜리 애를. 그래가지고 막 밤새도록 하루 종일 그 멀리서라도 지나가는데 그거 보려고요. 그 여자아이를 보면은 행운이 온다고. 그래갖고 3만 신이 네팔이 3만 종류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자기한테 복을 갖다 주는 신이 크리마라는 신이에요. 살아있는 여자아이를 갖다가 신을 만들어 놓고 표정도 못 바뀌게 해라. 그 이제 한참 보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그 여자 대통령이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 대통령의 오빠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하고 이렇게 저도 만났는데 미국 가서도 만나고 한국에서도 만났는데 이 악기 잘 다루는 목사님이셔요. 자, 근데 동생에게 영향이 안 갔겠어요. 동생은 이러고 대통령이니까 전 국민이 그걸 다 추종하고 있으니까 나타나서 참배를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이것 때문에 생겨난 이런 종교들요. 종교. 이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현혹을 하고 미혹, 유혹.
이거 하는 것이 3단체입니다. 미혹하거든요. 이게 3단체는 거의 다가 신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종교요. 여기 보니까 지금 그 영생교 교주 같은 영생교요. 그 장사꾼들이 있어. 이들은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쳐요. 완전 뭡니까 이렇게 가정 다 깨버리고 있는 가정을 다 깨버리고 딸이든 뭐든 하나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부모도 없어요. 이거는요. 완전 그냥 뭐 추종을 할 정도로요. 신천지 이런 데 들어가 버리면 그냥 가정이고 뭐고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사이비 단체요. 사이비. 자, 이런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들이 전부 이렇게 이게 어디서 배운 겁니까? 학교라는 여기서 배운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각인뿌리 체질돼 있어요. 이게요. 이론 자체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필요도 없고 전부 다 이미 보육소에 들어가가지고 유치원 들어가서 초중고대쯤 대학원까지 가서 전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가 인류가 돼야 되고 1등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밟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 가문에서요. 그래 제가 이제 어제 그 아주 회장님 만나가지고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한 10년 전부터 잠복에 있다가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다. 10년 전부터요. 그래서 제가 어느 박사님 보고 이렇게 얼굴 사진만 찍어다 줘도 이분은 딱 보면 알아요. 어디가 아픈지. 그래 미리 다 알아듣고는 가서 어디가 이렇게 나쁠 거니까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갖고 뭐가 이렇게 썩은 거 이런 게 보여야 그걸 병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리 보인다. 귀신을 미리 쫓아내버린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전부 이렇게 종교식으로 다니니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처럼요. 이 첫 번째 이 초대교회 중직자 뭐 하느냐? 미션홈. 미션홈 하는 중직자. 성도들의 집중에 교회들, 그 초대교회는요, 이들이 뭘 했는가 하면, 자, 여기에 12제자와 70인가 120문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똑같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하고 똑같이 다니고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자, 이들이 평상시의 삶 속에서 이 초대교회가 생길 때 마가 다락방이 있어요. 마가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집이 뭐냐? 마가의 집이 평상시에 늘 미션홈처럼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신 집들입니다. 이 자기 자신의 집에서 무슨 얘기했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말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준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요. 기록된 내용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말 전한 거예요. 저분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분은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요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꿔놔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각인된 건 뭐예요? 생로, 늙을로, 병사요. 그리고 희노애락, 기쁠 때가 있고 노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다. 뿌리 딱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흥망성쇠라 그러잖아요. 흥망성쇠.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있어야 할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전부 이게 뭐예요? 환경 따랐어요. 각인되어 있다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딱 이 철학이 되어 있다는 게 어떤 룰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사단의 함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 털이 딱 박혀 있다니까요. 털. 우리는 왜 슬픈데 기뻐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슬픈데 감사 나옵니까? 털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 테두리를요. 그러면서 요 묶여있는 올무, 새 잡을 때 올무 있잖아요. 두더지 잡을 때. 그 걸리면 못 빠져나오거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세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데 이게 사람의 노력에 있는 줄 알고 다른 것만 자꾸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안 되는 것만 가르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진짜 한번 제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 왕권 이걸 가지고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시는 분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땅에서 줄 수 없는 위에서 주시는 이 힘이 능력입니다. 위에서 하늘 위에서 주시는 거.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가가지고 재창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복음만 오직 제가 하도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길래 뭔 얘기만 하면 막 목사님 불평만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매일 자기 담임 목사님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체 여기서 전화를 안 했어요. 몇 개월을요. 하여튼 한 6, 7개월을 전화를 안 했어요. 어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하루 안 했거든요. 어제 그저께부터 전화를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요. 목사님 이제 성경을 읽는데 눈이 열린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 말 안 믿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그 부인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분 말을 믿거든요. 대한민국이 아주 재벌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통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이제는 성경이 제가 이렇게 뭘 이렇게 그 글을 써가지고 준 게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 머리바 반석이 갈라지는 거 이걸 보여줬는데 홍해가 갈라졌을까? 교회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그리고 반석이 갈라졌을까? 이러다가요 반석이 갈라졌겠지. 이제 사진을 증거 사진을 보여주니까 아 홍해가 갈라졌구나. 졌겠지. 졌을까가 아니라 졌겠지. 돌이 갈라졌지. 물이 나왔겠지. 이러다가요 갈라질 수밖에 없구나 하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혹시나 아닐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실컷 말하고 나니까 목사님 그 소리 지금 우리가 한 얘기 하면 우리 단체 안에서도 일반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분명히 이단 소리 들을 건데 그래도 좋으니까 이 말 계속 하겠다. 그래서 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불러가지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느냐? 예비한 중직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직자.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이쪽으로 오려고 하니까 못 가게 막아버리잖아요. 환경이 막든 어쨌든 간에요. 막아버린 거예요. 배를 못 타게 했든지. 자, 그런데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루디아 있는 거. 예? 마케도냐로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이 보이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루디아를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고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요. 여기서 유명한 말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부모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부모가 예수 믿는 게. 그 믿는 자녀들이 부모가 믿잖아요. 믿음으로 자녀를 기도하고 낳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실 인으로 낳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아이를 낳았는데 사무엘이 젖대기 전에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젖대고. 사무엘이 뭘 압니까? 젖된 아이가 뭘 알아요? 예수 영접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자녀가 내 딸이 흉악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까 네 딸이 나았느리라 하니까 가서 아이를 보니까 나아 있는 거예요. 백부장인가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오기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 아들이 당장 죽었는데 하인인지 아들인지요. 네 아들이 나았다. 부모의 믿음입니다. 가서 보니까 아이가 나아 있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가정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뭐 지금 믿든 안 믿든 간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올바르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니까요. 반드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산업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교회입니다. 내 집에서요. 초대교회는 자기 집에서 교회를 데리고 올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생명 내놓고. 그리고 그들이 평상시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에서 뭐가요? 계층들이 모이는 겁니다. 직장인 남편들이 모여가지고,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후대들을 키운 겁니다. 이들의 삶 자체가 예배니까요. 전도와 선교와 예배니까요. 보고 자라는 게. 그래서 이들이 보고 자란 걸 보고 인턴십이라 그래요. 보고 자란 거예요. 그 하는 업이 학업이든 선교의 기업이요. 요즘 이제 대한민국에도 제대로 된 선교 기업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신비주의 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돈 실컷 벌어가지고 희한해요. 돈 많이 벌어 있는 기업의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꼭 예수 믿으라 그러면 신비주의에 가서 돈 갖다 바치거든. 신비주의. 목사님들이 집세 못 내가 달랑달랑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번 잡아뜨리는 거 이런 거 보면은요. 거기다가 집세 다 갖다 내주고 헌금 갖다 내고
세계 막 다니도록 다 해주고. 희한해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 있는 엘리트들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 선교와 전도하는 이런 산업이 있는. 자, 이들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이들은 그 업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여러분 그 스타벅스 봤습니까? 내가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돈 버는 이유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지금 뭐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다민족이요. 고베는 미국의 LA라 그러잖아요. 다민족들. 그래서 이 다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왜?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브리스가 부부팀이요. 브리스가 부부. 자, 이 부부가 바울하고 만나가지고 팀이 돼버리는 거예요, 팀. 요 만남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로마가 뭡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 아닙니까? 세계를 복음하는 이런 팀으로요. 우리 교세 확장, 우리 교회 확장 이런 건 아닙니다. 정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거되어야 끝이 옵니다. 어떤 복음요? 첫 번째 복음 말고 두 번째 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다른 복음 전하는데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두고 보시라니까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전하면 반드시 지금처럼 교회에 재앙이 와버려요. 아무 힘도 없는 교회. 지금 뭐 설교 잘해가지고 교인 몇만 명을 모아놨어도 이런 사이비 종교들 들어가서 건드리면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전도자의 식주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도자의 식주인, 복음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돕는다.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천년의 기념비를 남겨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요. 위에서 주시는, 그리고 위에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위에서요. 이 힘입니다, 이게. 위에서 주시는 능력.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유일하게요. 유일한 마지막 기회. 더 놔두면은, 더 이상 놔둬버리면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이 복음 전도자의 식주인으로요. 식주인, 보호자. 특히 여러분들은 동역자입니다. 어제 내가 늦게 11시가 거의 다시 시차가 1시간 그쪽이 늦기 때문에요. 우리는 11시면 거기 10시거든요. 그래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해달라. 통화하니까 목사님 정말 이 성령 세례 받는 부분에 목사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굳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교회를 안 세워도 내가 목사님 원하시는 그런 지교회를 대한민국이든 어느 나라든지 가서 내가 세우겠습니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분. 그래서 모든 환경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복음 가진 사람만 세워놓으면 다 알아서 하나님이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래 가지고 정말 그런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이제 우리는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제자들 세워지고 나면 이렇게 세계를 순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팀들이 구성이 되면은 자 경제 있는 사람, 메시지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정말 충성된 자들요. 요런 사람 모아가지고 팀이 되면은 이제 세계를 순회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막 석 달씩 사도 바울처럼요. 어떨 때는 막 2년씩.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돌아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저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이걸 안 바꿔놔 버리면 이걸 바꿔놓지 않으면요. 기존 틀 가지고 살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올인하면서 사는 겁니다. 동기만 안 들어가면 돼요, 여기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미자립이요. 이 미자립이 왜 미자립입니까? 아니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이미 인생의 답 다 났는데 왜 미자립이냐고요. 누구나 안 되는 짓만 골라서 해도 되어지는데 그 안 되는 짓이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지 복음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 알고 두 번째 언약 알고 있으면 안 되는 짓이 뭐예요? 인간이 덜 된 거예요, 이게요. 마음의 치유를 덜 받은 거예요. 그 부분이지 복음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건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다, 끝났다. 근데도 미자립이에요. 이거는 뭐가 다르냐? 복음을 다르게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살려야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 살리는 거예요. 이들은 당장에 10만 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가서 앞만 두드려 줘봐야 왕선지자 이게 답이다.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갔어요. 이 사람들 보고 아프리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줄까 빵 줄까 그럼 빵 달라 그러지 누가 그리스도 달라 그럽니까?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요. 그러니까 삶도 도와주면서 복음을 줘야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팀들이 또 이런 후대들이요. 앞으로 자라나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 진짜 살리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파송해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 밥 먹고 살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고요. 정말 죽어져가는 살리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요. 이 비밀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6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야 어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도 그거를 살려내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진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오직이에요. 오직 이 그리스도 예수. 이게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주인이다. 주가 되신다.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 속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유일한 기회.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이거 증거하는 일에 정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까지 받게 하는 이거 해가지고요.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직자가 살아야 교회 삽니다. 그래서 현장과 교회와 미래와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런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됩니다. 다른 복음 가지고 멸망받아서 가는 교회 살리는 이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인천 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이 하는 일들과 성도의 모든 사업장 위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